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돌봐주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것이기에 주의 사랑이 너무나 풍성하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오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오니 저희들의 찬양 중에 저희들의 예배 중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만 존귀하게 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겸손하게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교훈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려오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터인데,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여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확장이 되고 어떻게 완성이 되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이 되고 완성이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유토피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영국의 사상가 토마스 모어가 1516년에 만들어낸 말입니다. 토마스 모어가 쓴 책 중에 유토피아라는 책이 있는데, 이 유는 없다라는 뜻이고요. 또 토퍼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장소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유라는 없다라는 의미와 또 토퍼스, 장소라는 의미가 결합이 돼가지고 이 세상에는 없는 장소, 이 세상에는 없는 장소, 그것을 가리켜서 이상향이다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토피아다라는 그런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토머스 모 저서에 의하면 그 유토피아에서는 상상의 섬의 이름이 바로 이 유토피아인데, 이 섬에는요 1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요, 그 섬에는 화폐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각자 시장에 가서 자기가 먹을 음식들을 항상 먹을 만큼 가져올 수 있고요, 무료로 가져올 수 있고요, 집들은 다 똑같고 문에는 자물쇠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10년마다 한 번씩 그 집을 바꾸고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루의 노동 시간이 6시간이고요. 오전에 3시간 일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 3시간 일하고, 그래서 6시간 일하는 그런 사회이고요. 또 무료 시장에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누구나 다 2년 동안은 농사를 지어야 하는 그런 곳입니다. 죄를 지으면 자유인의 권리를 잃고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 대비해서 이 섬나라에서는 이 자폴렛이라는 용병을 두고 있고요. 이 용병들은 항상 전쟁에서 쉽게 희생이 되기 때문에 군사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곳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모어가 상상한 이상의 사회는 바로 이런 사회였습니다. 이런 사회가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꿈꿀 수 있는 그런 이상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이상으로 삼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이 세상에 전쟁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갈등과 분쟁과 전쟁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리고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평화로운 곳이다.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있어서 모든 분쟁과 전쟁의 원인이 되는 그 양육강식의 원리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때 그 예수님은 이 땅을 공의와 성실로 다스리고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리고 양육강식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화의 상태를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샬롬이다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갈등이 없는 상태, 전쟁이 없는 상태, 분쟁이 없는 상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샬롬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 샬롬의 상태로 만드셨고 창조하셨는데 이 샬롬의 상태가 깨어졌어요. 언제 깨어졌느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온갖 죄악을 저질렀을 때, 그때 이 샬롬의 상태가 깨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 사이에 전쟁이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이 범죄 때문에 악영향이 주어져서, 그리고 죄악이 세상에 널리 퍼져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분쟁과 전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노아 시대 때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표현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서로의 욕심에 의해서, 서로의 정욕에 이끌려서 이 갈등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분쟁이 생기게 되고 전쟁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욕심들이, 이 육신의 정욕들이 서로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그것이 부딪히게 되어서 갈등과 분쟁과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시고 마음으로 근심하셨다,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 양육강식이라는 타락의 원리가 들어와서 인간 사회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강자는 힘으로, 무력으로 약한 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고 지배하는 것과 같은 일들이 이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양육강식의 원리가 자연계를 지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약한 생물은 항상 강한 생물들에게 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나 자연계에서나 모든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갈등과 다툼과 싸움이 끊어지지 않게 되었고, 그리고 강자들끼리의 갈등과 싸움도 끊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바로 이런 종류의 모든 갈등과 그리고 분쟁과 전쟁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전쟁이 없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는 이리가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게 될 것이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게 될 것이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게 될 것이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하나도 해됨이 없고 상함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에는 전쟁이 있어요. 전쟁에서 사람들이 죽게 돼요. 그러나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꿈꾸면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떠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분쟁도 없고 다툼도 없고 갈등도 없고 전쟁도 없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이 짐승들조차도 짐승끼리도 잘 어울리게 될 것이고, 육식동물이든 초식동물이든 짐승들과 사나운 짐승도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샬롬의 상태가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은 평화가 깨어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인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들이, 또 인간의 죄악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상태가 다 사라지게 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완전한 성경적 의미의 샬롬의 상태, 평화의 상태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그냥 이성적인 지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올바른 지식도 갖겠지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와 교제를 풍성하게 온전히 갖게 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그런 상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와 교제를 맺는 그런 상태가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분으로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가장 소중한 존재로 인정을 받으시며, 살아있는 사람이나 생물이나 따질 것 없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드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그런 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기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뜻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상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상태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을 거스렸고 하나님을 대항하였던 불순종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을 감히 조롱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모욕하고 비웃었던 이 타락한 세상은 다 하나님에 의해 정복이 될 것이고 심판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만물들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요,
옛날에 에덴 동산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의 모습,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었던 그런 상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렸던, 영광을 돌렸던 그런 상태가 바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구원자로서, 다윗의 후손으로 구원자로서 오시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 당시 때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힘을 크게 떨쳤던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아주 힘없고 미약하였던 다윗의 가문에서는 메시아가 탄생하게 될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선포가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고 완성하실 메시아가 어떻게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랬습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새는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가리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라는 것은 다윗의 그 후손 중에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자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혈통인 다윗의 혈통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게 될 것이고, 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의 출신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게 될 것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혈통적 족보는 그리스도의 혈통적 족보는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는 예언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예언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족보가 바로 이 예언이 예수님의 족보인 마태복음 1장에서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위하느냐?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메시아로 오시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야 했다라고 우리가 말씀에서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혈통적 후손으로, 유다 지파 중에서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필수적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시려면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또 완전한 사람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성인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그런 자격이 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심지어는 성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선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런 존재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구원해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밖에 없어서 그 죄값을 치르려면 그 생명으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저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생명으로 자기 죄값을 치러야지 자기 생명으로 다른 존재, 다른 사람들의 죄값을 치러줄 수가 없어요. 생명이 두 개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으니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죄인은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죄값을 치러주고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 자기 생명으로 자기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죄값을 치러줄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 시대에는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제사, 속건제사와 같이 희생 제물이 있는 희생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으로 소나 양과 염소, 비둘기와 같은 짐승들을 가지고 나오면 그 짐승들을 위해 그 죄인들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면서 자신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죄를 전가받은 이 짐승들은 이제 각이 띄어지고 피를 다 쏟아내면서 제단 사면에 뿌리고 그 제물들은 하나님 앞에 태워져서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야 죄값을 온전히 치른 것이 되어서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 제사는요, 속죄제사든 속건제사든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이렇게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한꺼번에 모아서 절기 때 같은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속죄제사, 속건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런 희생제사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려야 됐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속건 제물로 드려지는 그 짐승들이 우리를 온전히 대변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짐승들은 사람들보다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그 피조물의 꽃이 가장 으뜸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 중에 으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짐승들은 사람들보다 열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온전히 representative, 그러니까 대표자로서 대표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짐승으로 희생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완벽하게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가 되려면 짐승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표해야 됩니다. 똑같은 수준의 존재가 사람이 사람을 대표해서 그 죄값을 치러야 단번에 영원히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안은 그러면 천사를 보내시든지 하나님이 직접 자신이 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만 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죄값을 치러줄 구원자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면 좋은데 왜 천사를 안 보내시고 하나님이 직접 오셨느냐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천사는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존재일 수는 있지만 천사도 연약한 존재라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천사가 이 땅에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죄의 유혹 앞에
마귀의 공격 앞에 스스로를 지키고 온전히 보존한다라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 그리고 죄를 절대로 짓지 않는 존재, 그리고 모든 죄의 유혹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키시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존재,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에 죄값을 치르시는 그런 희생 제물,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대표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표하실 그 이상의 분이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실 그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지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값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런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죄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그 죄에서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치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 사랑,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보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용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언제 성취가 됩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일어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서 그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완성하시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한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람의 한계가 뭐예요? 배고프면 먹어야 됐고 피곤하면 주무셔야 됐습니다. 또 때로는 슬픈 마음에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이 되어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해 줄 것을 중보기도 해줄 것을 그렇게 요청하기도 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의 제한성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공생의 사역은 항상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감당하는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영역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세상의 임금인 사단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리고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이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한결같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통치하시는 영역을 만드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왕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영역을 만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따라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시작이 되어서 확장이 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폭발적으로 이 세상에 선포가 되어지고 확장이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의 영역이, 어두움의 영역이, 악한 영들의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요? 다 떠나가고 그리고 물리치고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교회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결박이 풀려지게 되었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풀려지게 되었고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은 그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그냥 죽으면 가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과 함께 왕성하게 폭발적으로 세상에 전파되었고 그리고 퍼져왔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전파되어졌을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있는 모든 마귀, 악한 영들, 그리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이 마귀와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세상의 모든 믿지 않는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지옥 불못에 던져버리시면서 심판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완성을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된 모습,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사람들 안에 갈등과 그리고 분쟁과 다툼과 전쟁이 다 사라지게 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진정한 샬롬의 상태를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보며 맞대어 보며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모든 관계와 교제가 온전히 회복이 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 세상에 이런 샬롬의 상태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는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폭발적으로 왕성하게 확장되어져 가고 있고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완성하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곧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그 모습을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시며 믿음을 잘 지키시고 신앙생활을 잘 하셔서 마지막 때 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생과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지 않았고요. 아직까지 세상에는 여전히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전쟁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보시고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교회 가운데 임하고, 그리고 교회들 가운데 임하고, 이 세상에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영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소원하시면서 같이 한번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모든 교회들을, 세상을 축복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가운데 마귀가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이 세상을 타락시키고 저 지옥을 향하여 다 밀어넣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우리 대신에 죄값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는 자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교회가 생겨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과 함께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며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저희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영역이 온전히 확장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그것이 우리 가정을 지배하고, 그것이 우리 교회를 지배하고, 모든 교회들을 지배하고,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된 그날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그 완성된 그 하나님의 모습이 참으로 샬롬의 모습이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온 땅에 가득 찬 모습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완성을 위하여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신앙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에 계시는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시고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신데,
것들이 서로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고요. 또 12월 20일 주일,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들이 성탄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또 12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는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오전 11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2020년 감사위원으로 전영배 집사님, 오창신 권사님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2021년 예사위원회 위원으로 손영준 집사님, 전영배 집사님, 오창신 권사님을 임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셔 주시기 위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마다 감사한 심령마다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부어주시옵시고, 예수님처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그 능력과 풍성한 사랑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땅에 기름진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 없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경험하고 체험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질병을
하나님 손 안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업의 현장에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어렵더라도 다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생업의 현장에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직업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좋은 직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사업장을 기도하며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계속해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속히 이 바이러스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마음껏 복음을 전하며 말씀 전하며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옵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려오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땅 끝까지 확장이 되어서 그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영원토록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을 위해 우리 주백성 교회와 충현선교교회 위해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주정훈 선교사님, 미얀마의 정바울 선교사님, 대만의 최규환 선교사님 그 가정과 사역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